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연단과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연단받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욥입니다. 욥. 하나님은 욥을 가르쳐서 내 종 욥이다 이렇게 불러주셨거든요. 이 욥기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욥기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나오고요. 또 욥기 2장 3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욥기 42장 8절에 보면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욥기 1장 8절과 욥기 2장 3절은 사탄에게 얘기한 겁니다. 사탄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종 욥에 대해서 너가 아느냐 너가 보았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욥기 42장 8절은 뭐냐면 욥의 세 친구에게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내 종 욥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욥을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욥이 왜 하나님을 잘 믿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뺏어간다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이 참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욥을 잘 알고 계셨어요. 왜 잘 알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욥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그 요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 너가 욥을 한번 건드려 봐라. 그의 생명은 뺏지 말고 너가 한번 욥을 한번 건드려 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루아침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욥은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일이죠.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 있었던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차라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욕해라. 이래도 하나님 믿겠냐? 하나님 욕하고 차라리 목숨을 끊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아내조차 욥을 버리고 욥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 속에서도 욥은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욥은 어떤 사람이냐? 사탄이 생각했던 조건적인 신앙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고요, 욥은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바로 욥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가져가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걷어가도 욥은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죄 때문에 당하는 줄로만 압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면 벌로 당하는 것이고 저주로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욥은 죄가 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죄를 범해서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말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 이것을 폭로하시기 위해서 욥에게 고난을 일시적으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욥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욥이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고난의 용광로에서 순금이 되어서 나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순금같이 나올 것을 욥은 기대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연단과 훈련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이 연단과 훈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에 이 연단과 훈련이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연단과 훈련을 받을 때 우리가 욥과 같이 이런 기대감을 품어야 돼요.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연단과 훈련을 받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연단과 훈련을 받으실 때 이 확신을 세 가지를 갖는다면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연단을 받으실 때, 지금 연단 중에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앞으로 연단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연단과 훈련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 가지 확신을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PPT를 넘겨줘 보세요. 한번 넘겨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욥기 23장 10절 상반절. 이거 오후에 뵙게 떴는데. 그냥 접으시고.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욥기 23장 10절 상반절을 한번 보세요. 욥기 23장 10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욥이 모진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욥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욥의 속을 잘 알 것 같았던 그런 새 친구들마저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욥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건 너 죄 때문이다라고 욥에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고 이들을 위로하기는커녕 죄의 결과라고 얘기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요 너무 답답했어요. 죄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주변에서 정죄하니까, 사람들이 또 친구들도 정죄하니까 너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고 죄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정죄하니까 욥은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오늘 여러분 23장 10절의 상반절에 그가 아시나니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가 아시나니. 이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라고 지금 고백한 거예요. 욥기 2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의 답답함을 토로했거든요. 욥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럴지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정을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요 그가 아신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욥은 재산과 가족과 많은 것을 잃었지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진정한 재산이고 영원한 기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믿음만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욥은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마치고 하나님께 갑절의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한 아이가 장작을 패고 있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장작을 다 팬 후에 장작을 한 곳에 이렇게 쌓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장작을 부엌에다가 날라야 되는데 좀 이것을 도와주지 않겠니?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때 아들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두 팔을 벌려서 장작을 받고자 두 팔을 폈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장작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수북히 그 장작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 장작을 들고 부엌으로 향해서 그 아이가 걸어가는데 이 장작을 갖고 가는 그 어린 아이를 보면서 동네 어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조그만 체구에 너무 많이 들고 가는 거 아니냐? 그거 무겁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아니요. 내가 얼마나 들 수 있는지 아버지가 나를 잘 아시거든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게 고난이 벅찬 것 같아도 하나님은요, 견딜 수 있는 만큼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고난, 내가 이길 수 있는 시험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견딜 수 있고 내가 이길 수 있는 시험만, 연단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이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국률이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잘 알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견딜 수 있는 만큼의 시련과 연단과 훈련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연단과 훈련만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전통 가마솥을 만드는 한 장인은 용광로 속에 새를 녹이면서 그 새가 언제 가장 좋은 무쇠솥을 만들 수 있는지 이것을 안다고 합니다. 용광로 속에 이것을 집어넣고 새를 집어넣고 난 다음에 가장 좋은 빛깔이 어떤 빛깔이냐면 연시간 빛을 낼 때 이때가 가장 이 물건을 만들기 가장 좋은 때라 그래요. 그때 이 새를 끄집어낸답니다. 끄집어내서 이 전통 가마솥을 만든다 그럽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것을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단과 훈련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언제 우리를 건져주셔야 되는지 알고 있고 언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지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A.M. 오버튼 목사님이 계셨는데 1932년도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요. 이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시를 이분이 썼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물렁이고 가슴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이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런 곡을 이분이 썼습니다. 아내가 죽는 그 고통 속에서 이분이 어떤 이 시를 썼는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에는 결코 실수함이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우리의 마음의 눈물,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수고, 봉사, 충성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도 다 알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되는 길을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 나를 빚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는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23절, 우리 10절 중반절에 보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련한다는 것은 몸과 마음을 닦아서 익숙하게 하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쇠붙이를 달고 두드린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쇠붙이를 달고 두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깨끗하게 하고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단은 금속물을 재련하는 과정인데요. 제철소에서 순수한 성분의 금속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원광석을 도가니 속에 여러분 집어넣습니다. 도가니 속에 집어넣어서 그것을 녹입니다. 녹이면 어떻게 되냐면 불순물이 거기에 떠올라요. 불순물이.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나서 물건을 만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게 잘못된 생각이나 죄악이나 오염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녹여버리십니다. 그리고 내게 잘못된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셔서 그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성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실 때 단련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단련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들이 편안하고 안락할 때는 자신을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되돌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 때 재빨리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장장이는 홈이나 삽등 같은 기구들을 만들 때 쇠붙이를 불에 달구고 난 다음에 이 망치질을 해요. 그리고 물속에다 집어넣고 이걸 반복합니다. 쇠붙이를 달구고 나서 망치질로 두들기고 난 다음에 물속에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담궜다 뺐다가 두들겼다가 물속에다 또 집어넣었다가 이걸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쇠의 강도가 높아진대요. 불 속에다 담궜다가 빼서 두들기고 물속에 집어넣는 것을 반복하면요, 이 쇳덩어리가 되게 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답니다. 마찬가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단련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단하고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움받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모리아산에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는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하는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낮아짐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연단을 받았어요.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 시험을, 그 연단을 통과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이끄는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러분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아들이란 별명을 가졌던 사도 요한은 말년에 사랑의 사도로 불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용장으로 우뚝 서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던 것이죠. 지난주에 조용기 목사님이 86세의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조용기 목사님의 일대기를 보면요, 17살에 폐병 3기 판정을 받아서 몇 개월밖에 못 산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폐병에서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분이 목회하면서 얼마나 수도 없는 어려움을 당한지 몰라요. 심장병이 와서 설교하다가 쓰러지기를 정말 몇 번이나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서대문에서 성도가 10,000명이 모였을 때 너무 만족이 된 거죠. 10,000명, 이 정도면 그냥 여기서 만족하고 그냥 살아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품었대요. 10,000명, 성도가 10,000명이죠. 아들이 3명이죠. 아들이 셋이래. 아들 셋이고, 그리고 자가형도 있고, 기사도 있고, 성도는 10,000명이고, 그러니까 만족해서 거기서 이제 눌러 앉으려고 그랬어요, 이 목사님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의도에 가서 10,000명이 들어가는 성전을 지어라.
본당만 10,000명이 들어가는 성전을 져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때 이 목사님이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저는 여기도 만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의도로 가서 10,000명이 들어가는 성전을 져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성전을 지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정말 수도 없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믿음으로 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의 교회를 그분이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다시 나를 과거로 돌아가라 그러면 난 절대로 안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 과거가 얼마나 과거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험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분은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분도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용장으로 우뚝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단의 과정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연단이 왔을 때, 훈련이 왔을 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연단과 훈련 뒤에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3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인내를 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증가한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지식이 많아진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명예나 권세가 높아진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진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돈이나 권세나 명예가 높아지면 사람은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변질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고난받고 연단받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변화됩니다. 고난받고 연단받는 사람은요, 반드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더 약해질 것 같고 변질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사람은요, 변질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단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완악해진 사람이 부드러워지고요,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지고요, 이기적이던 사람이 이타적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풀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순금으로 만드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욥기 23장 10절 하반절 여러분 보십시오. 10절 하반절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순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보십시오. 금은 순금이 100%입니다. 100%, 99.9% 이게 순금인데요. 여러분이 반지를 끼거나 이렇게 맞힐 때 14K나 18K 그리고 24K를 이렇게 맞추실 거예요. 14K는요, 순금의 함량이 58%가 되는 것이고 18K는 순금의 함량이 75%입니다. 24K는 순금의 함량이 100%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금이 뭐냐면 아주 귀한 거예요. 가장 값진 금이 뭐냐? 순금이라는 겁니다. 순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가장 가치가 있는 24K처럼 순금과 같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단련하시고 훈련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지고 온전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성숙한 믿음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어른이 되는 것처럼 신앙도 성숙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성숙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났을 때는 아이로 태어난 겁니다. 아이로. 갓난아이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이로 태어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소년에서 청년으로, 장년으로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아기 신앙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소년의 신앙에서 머물러 있어도 안 됩니다. 장성하기까지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는 것은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연단을 받지 않는 성도는 결코 장성한 신앙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고난이나 징계를 통해서 연단을 받으며 그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연단을 받을 때 자신을 훈련시키고 장성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좋은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장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한 그릇으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환난으로 임하는 연단과 훈련을 받을 때 고난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승군처럼 만드시리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욥은 이와 같은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나에게 하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승군처럼 만드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욥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길이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연단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상고하시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여러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